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겨울이 깊어져가며 날씨는 더욱더 추워져가지만 저희를 따뜻하게 감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고 저희 생각과 욕심으로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소홀히 여겼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분노,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예수 사랑하라는 말씀을 잊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시작하며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한 어두워진 길을 떠나 빛이신 주님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님 은혜 안에서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의 사랑으로 섬기는 통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으로 회복과 번영을 이루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음의 빛이 더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 속에서 주님 은혜로 하나 되게 연합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해는 우리 청년들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에도 헌신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며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지치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학업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속에서도 마음이 얼어붙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과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복대 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사랑 여러분, 추위가 굉장합니다. 감기 안 걸리고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좋은 소식은 그래도 이제 다음 주간부터는 날씨가 조금씩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추위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날씨도 풀리고 따뜻한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춥습니다. 이 한겨울,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님은 밝은 사람 곁에 가면 밝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반대로 우울한 사람 곁에 가면 우울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어떤 이들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솟고 긍정적인 기분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듯하고 부정적이기만 한 사람들이 있죠. 친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말투나 사고방식, 행동이 닮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하여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운을 북돋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좋은 기운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사내로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에너지를 빠지게 만드는 그런 시련,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시련,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시고 나에게 큰 에너지를 주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나의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 삶에 지금 당장 풀어야 될 일들, 지금 당장 열려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걱정, 염려, 좌절, 낭망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축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사화복, 나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서 믿음으로 긍정하고 소망으로 밝은 에너지를 품고 나아가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밝은 에너지를 전파하고 또 그 밝은 에너지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선순환을 경험하는 주님 주시는 풀림과 열림의 은혜를 선순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일 청년부 예배가 새벽 6시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찬양하고 현장에서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될 때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 걱정, 염려, 문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나의 모든 일들을 맡기고 주님께 나의 모든 일들을 아래 놓을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 안에서의 기쁨, 행복, 평강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손님이 옹기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큰 항아리를 가르치면서 이 큰 항아리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장은 네, 4만 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손님은 옆에 있는 작은 그릇을 가르치며 이 옆에 있는 작은 그릇은 얼마입니까? 네, 2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그릇을 하나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손님은 2만 원을 지불하고 작은 그릇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5분이 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사장님, 여기 있는 큰 항아리 4만 원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2만 원 드렸죠. 네. 그리고 제가 이 2만 원짜리 그릇 사장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 4만 원짜리 항아리 가져가도 되죠? 네? 네. 이렇게 손님은 작은 2만 원짜리 그릇을 두고 큰 4만 원짜리 항아리를 가지고 나갔고, 믿음 주인은 왠지 계산은 맞는 것 같은데 느낌은 손해본 것 같아서 멍하니 앉아있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님.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의 자리에 앉게 만들고 진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하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신천지가 성도들이 미혹해서 인간인 이만희를 섬기게 만들고 위장교회를 세워서 단기간 정통교회로 편입시켜서 일반 교회 간판을 걸고 성도들이 미혹해서 신천지 교리 교육을 시켜서 예수님이 아닌 이만희라는 인간을 섬기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책 없이 당하고 탄식만 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교리에 관하여서 교리 교육을 좀 앞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단에 관하여서 주의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런 잘못된 왜곡된 그런 교리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총 5가지를 알아볼 것인데, 첫 번째, 신천지는 인간을 신격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잘못된 첫 번째 이유, 인간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구세주로 예수님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내세우면서 이만희는 총회장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신천지에서 발간하는 책자와 모든 교재들을 살펴보면 인간인 이만희를 만유의 대주제라고 하며 영광보좌를 버리고 섬기로 내려오신 존재라고 하며 보혜사라고 함으로써 이만희를 구세주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만희를 이긴 자, 백마탄 자, 인떼는 자 두 증인 중에 하나, 생명록, 사망록, 중단록을 쓰는 자, 그리스도, 구원자, 삼위일체 등을 표현하면서 인간 이만희를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표면적으로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만희가 구세주인 것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예수님 없이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해서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신천지는 이만희가 없으면 신천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천지의 구세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만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천지의 첫 번째 잘못된 점, 인간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천지는 반성경적, 비윤리, 비도덕적인 집단입니다. 신천지를 위하여서 거짓말과 악행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2005년도에 신천지 청년 6명이 광주의 조선대학교 후문에서 정통교회 이문기 전도사님을 납치해서 차로 끌고 다니면서 폭행하다가 체포되어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당 3담소에 와서 쳐들어와서 시위하고 또 거짓된 소문을 지어내어서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모략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2008년도에는 부산의 정통교회 한 목사님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려고 그들이 거짓 연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무산된 적도 있고 또 정통교회 황의종 목사님을 폭행 혐의로 구속하려고 교회 앞에서 연기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는 바람에 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신천지는 이것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핑계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신천지는 정통교회를 멸망당할 바벨론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서 신실한 목사님들을 사꾼이라고 매도하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거짓들을 지어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사이를 이간시켜서 담임 목사님을 고립시키고 거짓으로 모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이런 행동들, 이 반성경적,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동을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꺼리낌 없이 그들은 거짓말과 거짓과 속임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구절에 있죠.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함에도 거짓인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신천지는 인간의 신격화, 두 번째 반성경적,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집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것은 신천지는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칩니다. 성경을 잘못되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특징은 모든 성경을 다 비유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단어마다 그 각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을 하시지만 비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 그대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죠. 실zen지 이 비유가 잘못됐다는 것을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눈이 예쁜 자매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매님, 혹시 자매님의 아버님은 도둑인가요? 자매님의 눈에 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따다가 자매님의 눈에 넣었으니까 말이죠. 네, 좀 닭살돋지만. 근데 이 말은 정말 자매의 아버지가 도둑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매의 눈에 정말로 그 별이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자매의 눈이 그 정도로 아름답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식 풀이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하늘은 영계를, 그러니까 지도자, 영계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별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둑은 도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대입시켜서 법칙, 무슨 조합처럼 법칙을 시켜서 이렇게 풀어 나갑니다. 그러면 신천지식 풀이로는 절대로 이 말을 들었을 때 자매의 눈이 아름답다라는 결론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비유 해석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유 해석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천지는 비유뿐만 아니고 성경을 해석할 때 잘못된 해석 방법을 하는데 답을 미리 정해놓고 성경 구절들을 연결시켜서 짝을 맞춰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적을 정해놓고 목적에 따른 성경 짜집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나 어떤 목적을 정하기만 하면 그것을 다 조속해낼 수 있는 만능 열쇠입니다. 아무 말 잔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다 조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장님, 그런데 이것이 왜 성도들에게 먹힐까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신천지식 성경 짜집기를 하는데 그것을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목매어 죽은지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하고자 하는 말에 속히 하라.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이 세 구절은 전혀 다른 내용의, 전혀 다른 구절이지만 신천지는 그 내용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문장들만 딱 나와서 이렇게 줄을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해석은 완벽하게 당신은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서 자살하십시오. 어서 빨리 이것을 행하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천지 목적에 따른 성경 짜집기의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천지의 비유풀이나 짝풀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동떨어져서 오직 교주 이만희를 신격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인간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인간의 사상을 전파하고 교주를 신격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천지가 잘못된 것은 신천지는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성경을 잘못되게 가르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천지는 구원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천지가 이단으로 규정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관입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전혀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천지는 구원자로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아담도 왔고 노아도 구원자로 왔고 아브라함도 구원자도 왔고 예수님도 구원자로 왔고 이만희도 다 구원자로 왔다라고 합니다. 웃기죠?
그런데 아담도 구원자로 왔지만 실패했고, 노아도 구원자로 왔지만 실패했고, 아브라함도 구원자로 왔지만 실패했고, 예수님까지도 구원자로 왔지만 다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만희가 와서 구원을 완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양과 염소를 나누고, 이만희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고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결정하는 조건이 바로 비유를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이 비유를 완벽하게 깨달았고 이 비유를 완벽하게 풀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비유를 풀이하는 이만희의 말씀을 들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만희는 비유를 깨달을 수 있었냐? 하면 바로 재림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곧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하였지만 영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만희라는 이름이 재림하신 예수님의 새 이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24장 39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사님,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나의 손과 몸을 보고 만져보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영과 육체,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 이만희의 몸에 임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예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이만희를 신격화시키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천지가 잘못된 가장 큰 이유, 네 번째 이유가 바로 신천지는 다른 구원관, 다른 복음, 바로 이만희를 구세주로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못 박히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관 위에 단단하게 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신천지의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이야기가 있으면 반드시 목사님의 허락을 받은 뒤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사는 누구인지, 배우는 내용은 무엇인지, 주관하는 단체는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목사님에게 꼭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강사들의 이름조차도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교재도 제공하지 않고 반드시 노트에 필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름도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으로는 꿈 이야기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천지의 추수꾼, 영혼 도둑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천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천지는 한 사람 포교하기 위하여서 6개월이라는 준비 기간을 가지고 5명이 작전에 돌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정보를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수집을 한 뒤 우연을 가장하여서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잘못된 왜곡된 성경관으로서 그들의 접근을 정당화하면서 접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유도하는 최종 장소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하러 가자, 말씀 공부하러 가자라고 언젠가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로 계속 주입시켜서 예수님 대신 이만희를 구원자로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천지의 미혹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지만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하는 복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재정비하고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를 믿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상상할 수 없던 내일로 우리를 인도해